그런데 에드워드 6세라는 이 친구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아들이 없어요. 헨리 8세에게는 에드워드 6세밖에 없었어요. 부인은 6명이었는데 아들은 그거 하나 달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암투가 벌어져요. 누가 왕이 될 거냐? 그러다가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서열로 보자면은 첫 번째 아내였던 스페인 여자 캐서린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낳지 못했지만 딸은 다 낳았거든요. 그 여자가 결국은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엄마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난 거니까 이 엄마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자기는 사생화가 되는 거예요. 사생화가 된다는 것은 정통성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돼. 그리고 엄마의 신앙인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야 돼. 왜? 자기 동생이었던 에드워드 6세는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이제 엄마를 살리고 그러려면은 엄마의 종교, 스페인의 종교로 가톨릭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6세 이후에 왕이 된 여인 메리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는 5년밖에 왕으로 있지는 못했어요. 다행히. 하지만 5년 동안 프로테스탄트 신자들 300여 명을 화형시켜서 죽였습니다.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이때 메리 시대 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들이 영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메리의 박해였어요. 엄청난 박해였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 시대에는 성공의 기도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어따 걸 만들어놔. 가톨릭 교회에서 해놓은 거로 돌아가면 되지. 당장 가톨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꾸었던 거 전부 취소. 옛날로 다 돌아가야 돼. 자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그때로 다 돌아가야 돼. 자기 아버지가 좀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고 막 발표하고 그런 거 다 취소, 무효. 그리고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5년 만에 죽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더 많은 아마 희생자가, 순교자가 났겠죠. 5년 만에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이제 누가 그러면 왕이 돼야 되느냐. 그 다음 순서는 두 번째 왕비였던 아까 앤 불린이라는 여자 있었잖아요. 그 앤 불린의 딸, 그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또다시 성공의 기도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성공회라는 게 사실은 나왔어요. 엘리자베스부터. 그리고 청교도라는 것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자, 엘리자베스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그런데 자기 남동생은 프로테스탄트로 그런데 자기 바로 위에 언니는 가톨릭으로 그 와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잉글랜드에서 계속 종교 때문에 마치 시계추처럼 프로테스탄트로 왔다가 가톨릭으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과연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자베스는 앤 불린의 딸입니다. 앤 불린은 프로테스탄트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면서 프로테스탄트로 올 것인가?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가톨릭 사람들은 죽어야 될까?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중도의 길을 간다. 가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니다. 중도의 길. 비아 미디아, 미들웨이. 그게 바로 성공회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성공회의 원래 이름은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의 국가교회 그런 말이에요. 영국 국교회. 그걸 다른 말로 성공회라고 불렀어요. 왜 성공회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 암송할 때 뭐라고 해요?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공교회. 성공회. 바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 그게 성공회. 거룩할 성자니까. 그래서 성공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회라는 걸 이제 출범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자베스 시대에 1559년에 종교 문제에 있어서 통일령이라는 법을 발표해요. 그래서 성공회의 시작은 1559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가톨릭과 결별한 거고 새로운 제3의 길, 중도의 길을 찾은 것은 엘리자베스예요. 그런데 자, 엘리자베스가 우리는 중도의 길을 가겠다 그랬을 때 양쪽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양쪽에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가톨릭에서는 완전히 의심했어요. 왜? 그럴 리가. 자기 엄마가 앤 볼레인인데 자기 엄마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자인데 엘리자베스는 분명히 프로테스탄트적 성향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다. 우리를 속이는 거다. 중도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죽일 거다. 가톨릭에서는 이 엘리자베스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교황이 엘리자베스를 파문시킵니다. 왕이 아니다 이거는. 파문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니까 스코틀랜드의 왕비가 있어요. 메리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엘리자베스 언니 메리하고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메리예요. 스코틀랜드에 메리가 있어요. 그 여자가 치독한 가톨릭 가문의 여자예요. 그 여자가 어느 가문 출신이냐니까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잖아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톨릭 가문 기즈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바로 그 기즈 가문의 여자인데 스코틀랜드로 자기 엄마가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이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가문은 프랑스 가문이에요. 프랑스의 가톨릭 가문이지만 이제 스코틀랜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잉글랜드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분명히 우리를 친다. 저거는 피바람이 불 거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반대합니다. 계속.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니 에드워드 6세 때, 메리 때 죽다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엘리자베스가 책임을 지고 다시 이 잉글랜드가 정말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프로테스탄트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아, 이제는 되겠구나 했는데 어중간하게 우린 중간이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을 가진 거예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봐라 말이야. 중간이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한번 보자. 그 예배가 진짜 복음적 예배냐?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너무 진정한 예배냐 말이야. 우리가 이러려고 그 많은 피를 흘렸나?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예식만 하더라도 다 치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청교도라고 불렀냐면 그랬기 때문에 퓨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퓨리탄이라는 말은 정결한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purify,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청소하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purify에서 퓨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가톨릭적인 요소들을 깨끗하게 치워야 된단 말이야. 청소해야 된다.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왜 저리 까탈스럽냐 말이야. 저 까탈스러운 놈들.
뭘 자꾸 청소를 해? 이만한 청소했으면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이제. 이 정도면 중간이지. 아유, 까탈스러운 놈들. 청소하자고 그러는 놈들. 그렇게 해서 퓨리탄이라고 비꼬는 별명으로 부른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에이, 까탈스러운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퓨리탄이라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아직 서론도 안 했는데, 아이고. 이제 퓨리탄이 나오게 된 게, 엘리자베스 시대에 엘리자베스가 나는 중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자, 가톨릭에서도 반대했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측에서도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는 말로 퓨리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뭐 그냥 일단 자, 메리입니다. 조금 더 하고 30분에 쉴게요.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메리 여왕이고요. 네, 피의 메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메리가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자, 에드워드 6세는 프로테스탄트 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메리가 왕이 되면 큰일 나겠거든요.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한 명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세운 여자가 제인 그레이라는 여자입니다. 제인 그레이도 왕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측에서는 제인 그레이를 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인이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게 맞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왕이 되긴 됐는데 9일 만에 죽었어요. 결국은 메리가 권력을 잡으면서 16살의 나이로 결국은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된 거지요. 어쨌든 이 여인을 왕으로 밀었지만 실패하고 이제 메리가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었어요. 크랜머, 아까 보셨죠? 성공의 기도서 만들었다는 그 사람 말입니다. 토마스 크랜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크랜머도 죽고, 그리고 개혁자들, 라티머, 리들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메리는 모든 아버지가 만들었던 법들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간다. 특별히 여러분 런던에 가면은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어요. 스미스필드 마켓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장 앞 광장에서 매일 사람을 태워서 죽였어요. 그게 바로 스미스필드의 화형장입니다. 메리가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태워서 화형시켜서 죽입니다. 그래서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270명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까지 합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 중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지도자들이었던 라티머나 리들리, 그리고 나중에는 1556년에는 크랜머까지 화형당해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왜 사람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였냐면은 이제 불에 태워버리면은 영혼도 불타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자들을 일부러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육신도 다 없어지면 부활할 때 너는 빙빙빙 돌아다닌다. 육신이 없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다 매장을 선호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매장을 해도 육신은 다 이렇게 분해돼 버리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가 화장 문화를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사람들 머리에 불태워 죽어버리면은 부활해도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영혼도 타버린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걸 많이 했다고. 지금 남아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타워 브릿지, 런던에 가면 런던 타워라는 런던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런던 탑. 그런데 런던 탑에 보면은요, 이런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에 작은 글씨가 보이죠? 가운데. 배반자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끌려 나온다 하면은 이제 그게 그날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이 문이 그대로 있어요. 500년 전에 수많은 사람이 갇혀 있다가 이 문을 통해서 나와서 헨리 8세의 아내였던 여자들 중에도 2명이나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바로 이 장소에서. 이 문을 통해서. 아까 스미스필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스미스필드 시장 앞에 그 광장, 스미스필드 광장에 가면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순교자 기념비입니다. 바로 이 앞에서, 이 광장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불타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안에 무슨 글자들이 보이죠? 그 글자들 한번 조금 크게 한번 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여기. 이름들이 나오죠? 맨 위에 존 로저스, 존 브래드포드, 존 필리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파이어,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555년, 56년, 57년, 3년 동안에 바로 이 스미스필드 광장에서 메리가 5년 왕위에 있었는데 3년 동안 이 스미스필드 광장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는 잉글랜드의 옥스포드입니다. 옥스포드라는 도시 아시죠? 유명한 대학 도시인데요. 옥스포드 입구에 딱 가면은 이런 순교 기념비가 큰 게 하나 서 있어요. 지금도. 이 순교 기념비 안에 3명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보이죠? 이쪽으로 한 사람, 이쪽으로 한 사람. 3면에 한 사람씩. 이 사람은 크랜머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1556년 바로 그 스미스필드 광장에서 화형당했어요. 저쪽에 있는 2 사람은 라티머와 리들리라는 그 당시 유명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3 사람이 2 사람은 1555년에 크랜머는 1556년에 옥스포드의 순교자들 가장 중요한 3명이 여기에 갇혀 있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이 3 사람이 화형당했던 그 자리에 지금 이런 십자가 표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옥스포드에 가면은 옥스포드에는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발리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발리올 칼리지. 그 발리올 칼리지 바로 앞길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3명 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표지석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도 모르고 뭐 밑에 뭐 있나 없나 뭐 저도 이제 이거 찾느라고 막 길바닥만 보고 막 계속 다니다가 이제 옥스포드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 문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 보면은 이들을 가두었던 감옥의 문을 이렇게.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메리 시대에 있었던 박해예요. 방금 그런 것들은. 근데 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쉽지 않죠. 양쪽에서 다 막. 그러면서 이제 소위 엘리자베스가 주장했던 성공회와 가톨릭은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청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여기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려도 아직도 가톨릭과 가톨릭의 잔재가 가득 남아있는 성공회라는 어정쩡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 그런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잉글랜드를 버리고 새로운 잉글랜드로 가겠다. 그 사람들이 뉴 잉글랜드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미국입니다. 미국의 원래 이름이 뉴 잉글랜드입니다. 왜 뉴 잉글랜드인지 알겠죠? 그렇게 간 사람 중에
비교적 일찍 떠났던 사람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 잉글랜드로 새로운 잉글랜드를 만들겠다. 그게 바로 1620년에 있었다.